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뒤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한순간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방언으로만 할 때에 미국인들은 미국인 영어로 듣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듣기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듣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로마 황제 네로는 이 헛된 야망을 가지고 아니 밤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로마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는 밤에다 불을 질렀으니까 그 불이 이렇게 타면서 이웃집에 전달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앗아가게 되고 또 로마 전체의 시가 다 이게 불에 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원성이 로마 황제에게 돌아오자 이 로마 황제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말세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니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아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를 로마 도시를 이렇게 불로 질렀다니까 그 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지 매를 때리다가 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밤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시체가 탄 냄새가 로마 시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그 도시를 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하나의 조건 때문에 생명 내놓아야 됐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확장되어 갔던 것. 여러분 베드로는 주 64년경에 복음으로 핍박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 얼마나 힘이 든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와 사와 이겨야만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이 돈과 권력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겁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인데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사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들을 모두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원하는 욕구를 이 인터넷 문화가 다 채워준다는 거죠. 심지어는 갓난 얘기도 말이야 우는 애들에게 그것만 유튜브로 들어주면 울음이 또 끝이는 거예요.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불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야 타락해서 말이야 우리 자신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거든요.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을 많으면서 거기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이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면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평강한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마다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면은 하는 일들이 잘 돼 가고 문제가 없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찾는 이 안정을 세상이 평안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문제가 심각해도 내 마음속에 함수 평안합니다. 이것은 아주 평안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에 사업하다 크게 실패를 하여서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러 교회 갔습니다. 근데 기도와서 교회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려운 위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길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닿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근심도 녹아내리고 염려도 녹아내리고 아무 걱정 염려가 불안한 것이 없게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평안대로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는 모습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위기를 당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어떤 자에게 이 평안이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찾아오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전능하시다는 분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이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악한 악한 생각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못된 생각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분 우리 아버지.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만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자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대해서 진정한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을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공의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형벌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을 살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우리 은혜와 평강은 성령 안에서 순종한 자에게 찾아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탐욕과 욕심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룰링과 속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행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를 창립하고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TV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로스쿨을 나오고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미국에 활동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밝고 참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려가지고 암 치료를 한 8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 나가서 큐티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딱 보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가고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기도해라. 그럴 수가 있죠. 아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께 이런 사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사명이 뭐냐면은 너와 같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상황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런 걸 다 경험했다. 나도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고 이 말을 할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위로자로 남았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각종 모든 위기에서 모든 일들에서 어려움에서 우리의 위로자로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28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위기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은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수백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을 딱 불러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뽑힌 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내가 뭐 잘난 게 뭐인데, 내가 어려운 게 뭔데 나를 뽑아주셨습니까? 우리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다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좀 어깨를 좀 펴고 좀 당당히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한번 회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는 우리 광명만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